말씀을 간단하게 그러면 나누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부모님들, 사역자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주님 위해서 하는 수고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 위해서 한 수고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있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길을 걷겠다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 가보면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단 하나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헛되지 않는 수고 속으로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완전 생을 들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도 왔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도 다 감당하면서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도운동 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헌신했거든요. 그렇게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전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해서 보낸 편지거든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9장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시아가 다 복음화되는 그 일이 벌어졌던 시간입니다.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회당운동과 두란노 서원운동 그 이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기까지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엄청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엄청 속상해하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무너지냔 말이냐. 너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파벌 다툼 생겨가지고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싸움을 하게 되었냐면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서로 그렇게까지 헐뜯고 싸우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왜 불신자 앞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망신당하는 데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그 중에서는 또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진짜 이 복음이 귀한데,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음행 정도의 수준에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는 사람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갈등 많았고, 또 성도들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워낙 이래가지고 다툼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이런 거 가지고도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은사가 뭐가 좋으냐. 이래가지고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정상 가지고도 계속 어려움, 뭐 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책망하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바울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았고 우리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았지 않냐 하면서 바울파로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자기가 뭔데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더 막 심하게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더 강경하게 써서 보내는데 그게 유실됐어요.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또 써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었고요. 바울은 여기서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 이유가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전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 고린도 후서 쓰기 전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붙잡은 게 뭐였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2장까지 해가지고 바울이 전달하는 게 뭐냐.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 제일 처음 무엇을 전했느냐, 그리고 항상 무엇을 말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위기가 터진다. 그때 우리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받은 원래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 생겼을 때 바울은 원래의 것을 또다시 전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붙잡자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지 않았느냐라고 포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게 무엇이 있고 내세울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십자가 공로로 모든 것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패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어떤 실패도, 어떤 위기도 십자가에도 이길 수 없다. 바울은 이걸 붙잡았고요. 저희도 오늘 이거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을 능력이고 우리가 붙잡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 세상의 부유한 자, 세상의 배경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자랄수록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니까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더 의지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꼭 약하고, 꼭 가난하고, 꼭 어리석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약해도 상관없다. 모자라도 상관없다. 부족해도 상관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변명이 되지 않고 핑계 되지 않습니다. 약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더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를 오늘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증거할 것, 우리가 의지할 것, 나의 평생 자랑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 자랑할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의 그 모든 사슬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래의 것을 오늘도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하늘 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내용인데 전체 다 볼 시간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지금 보는 겁니다. 바울은 뭘 전달하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 되는 것 아니냐. 아볼로도 게바도 나도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 아니냐.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 나머지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 수용하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 되도록 언약 붙잡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과 전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어야 마땅하다 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과 전도의 가치 제대로 알았어요. 9장에서 쭉 얘기해요. 나는 이런 권리 저런 권리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만나면 난 유대인처럼 할 수 있고 헬라인 만나면 나는 헬라인처럼 할 수 있다. 나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만나면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 왜냐? 전도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 나는 할 수 없다.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을 절대로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이 복음보다, 이 전도보다 귀한 건 없다. 이걸 바울이 하늘 가지고 전달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몸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마땅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성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보혈의 공로 또 붙잡고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은사 중에 은사는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 뭐냐? 사랑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사랑보다 중요한 것, 능력 있는 것 어디 있냐? 그 사랑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 붙잡고 부활의 소망 가진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첫 열매 되신 주님 따라서 다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이 권능은 사망의 이김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확신이고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결국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를 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내려가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한 석 달 정도 머무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중요한 로마서 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로마 복음화의 그림을 같이 그린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 보호자 베베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겐그레아 교회 집사님입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지교회입니다.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겐그레아예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교회, 그 복음운동 확산되면서 지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왔다가 복음받고 자기 집에서 지교회 열어가지고 전도운동 하다가 갱그레아 교회 세워지기까지 했던 사람이겠죠. 베베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데까지입니다.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일어난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소중한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 만났고 고린도에서 같이 전도운동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로서 바울과 지금 같이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 가이오, 장로. 식주인 가이오가 고린도 사람인 거죠. 또 에라스도, 재무관 에라스도입니다. 고린도에 가면요. 거기 고린도 유적에 가면 에라스도 명패가 지금도 있습니다. 재무관 에라스도가 이 길을 건설했다 하는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 하나입니다. 딱 그 표시 하나인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여기 보고 갑니다. 그래서 구글맵 여기 그 지도 보면은 구글 지도에 이렇게 그 리뷰를 보면 아 성경이 사실이었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찍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갔다 왔고요. 저도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핵심 제자들을 거기서 많이 세워 주셨어요. 디도 유스도라든지 소스데네라든지 회당장 그리스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세계복음화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제자고 바울과 함께한 형제 소스데네로 같이 사역하는 팀이 되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발판이 되어서 일어난 운동, 결국 세계복음화 일어났잖아요. 저는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왜 이렇게 문제가 없어지질 않냐? 왜 이렇게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느냐? 아니,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되게 아프고 무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 새벽 기도 설교를 할 때였어요. 몇 달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합심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통성으로 좀 더 기도했어요. 앉아서 각자 그냥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 없이 각자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이제 울려서 이제 반사가 되고 퍼지고 굉장히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이게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붙잡아지더라고요. 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 많았지 않냐. 저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없어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보다 낫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뭐 죄송하지만 다 귀한 분들이지만, 사도 바울만큼 대단하다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전도자들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전달하고,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문을 다 열었던 그 바울,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그냥 뭔가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다. 누가 대단한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위대한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 문제는 있다. 근데 그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막히느냐?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았는데 결국 세계복음화 하지 않았냐? 제가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제가 그때 소망을 얻었어요.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를 짓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약함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까워지고 성화되어 가고 치유되고 갱신되고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결코 이 땅 사는 동안 성화가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 늘 발견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가 더 감격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그 보혈 흘려주신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금지곡처럼 되어 있는 곡이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아마 삼형제사 다락방 때 불러보거나 했을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절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해 그 보혈 흘려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저는 이게 제 고백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맨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그리스도만 더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더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절대 내가 증거되지 않고 훌륭한 내가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또 붙잡습니다. 줄곧 많이 얘기하지만 다락방 나간 분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주로 훌륭한 분들한테 많이 가셨더라고요. 저는 제일 그게 무섭습니다. 그분들의 훌륭함과 그분들의 의로움과 그분들의 선량함이 복음보다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갔거든요.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댓글들이 정말 다 칭찬합니다. 정말 다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 설교가 진짜 훌륭하다고. 이분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렇게 양심적이라고. 근데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훌륭한 목사님을 칭찬하지 그리스도의 위대함 나타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을 택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로와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의 헌신과 수고 헛되지 않았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우리도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지 않는 수고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한 중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오직 영혼 사랑하는 중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자기의 유익 말고 복음의 유익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이 어제부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고등부 아침에 교사 기도회 때 제가 이 찬송을 같이 한 거예요. 이 구절이 계속 생각나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오직 예수 더 사랑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이 이것일 건데,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마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우리가 오직 주님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위해서 끝까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수고했다.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수고했다. 정말 영혼 사랑하고 후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수고했다. 라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나라 멸망한 그 상황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멸망당하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 멸망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고초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늘 새로우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결국 예레미야 이후에 일어난 렘넌트 다니엘의 세대가 바벨론 살고 세계 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의 수고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면서 렘넌트 살리는 2024년 마무리, 2025년의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